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슬픔과 애통함, 회개 등등 이러한 것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그 경건의 모양에 어떻게 보면 극대화되어 있는 게 금식이라고 하는 그 기도죠.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금식을 왜 예수님은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포로기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들어서 혼인 잔치와 같은 그런 비유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에 신랑 대신 주인께서 함께 하시는 그날, 구약의 약속의 메시아로, 성취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함께하는 그 기쁜 날 동안에는 왜 금식을 하느냐? 그러나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생배조각과 그 다음에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비유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회복한 새 시대, 새로운 언약의 관계,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같이 덧붙여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더 낡은 것이 잡아당겨서 헤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으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후에 두 가지 이제 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과 그 다음에 회당장이었던, 오늘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의 딸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동일한 기사가 나와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기사. 자, 이 중요한 그 두 기사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 20절에 보니까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한 믿음. 예수님 그 옷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미 예수님 앞에 청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 부정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극도로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살며시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까 하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아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롭고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런 아픔과 슬픔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독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딸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라. 자, 여기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좀 살펴봤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은 담대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용기를 가지라. 너가 나와왔던 그 믿음대로 그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한 그 상황의 그 절박한 심정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 그 관리의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피리를 불고 막 그렇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딸이 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잠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과의 그 단계 가운데 있는 그 단계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회복을 명하러 이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아 하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오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는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옛날의 그 과거의 습관들 혹은 신앙의 그 해묵은 습관들이 있으면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에게 새로운 예수님을 믿는 그 정체성,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새로운 신앙, 그것을 갈급해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습관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혹시라도 그런 겉모습이라든지 혹은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회개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들, 고민들, 염려들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옷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는 상태를 깨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